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고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모든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불안이 있어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사람 간의 관계성 때문에 오는 거다. 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제가 여기 좀 적어놔 봤는데 굉장히 정신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그래서 요즘 정신병원들이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정신병들을 앓고 있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결정장애, 피해망상, 대인기피증,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성이 잘못 형성돼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오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는 또 그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그 생각 때문에 거만하다거나 오만하다거나 오만과 편견 이런 책도 있듯이 자신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보다 잘났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내 아래 보이는 그런 편견들 때문에 그걸 또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망상이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치로서는 맞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요즘 집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 의식적이가 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제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셔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여기 14장에서 말하는 이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이 1절의 이유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3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어떻게 어디를 가시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리고 뭐 죽을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러면서 내 있는 곳에 너는 아직 따라올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이제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계시던 주님께서 떠나가신다 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나는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이제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상태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상태라는 것이, 거처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평안의 상태가 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 그에게 주님과 이렇게 하나됨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가신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에서 이제 떠나자. 이제 14장 31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를 떠난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육신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영의 세계로 가신다, 아마 그런 의미가 들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세계로 감으로 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육체의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다시 오시는 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평안한 상태가 있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세상 말로는 등 따쓰고 배부를 거 따뜻한 데 누워 있으면 아주 세상 부족할 것 없이 만족하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끝없는 어떤 불안과 이런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평안과는 다른, 세상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의 평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서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에서)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여기서는 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불화하게 되고,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원수가 내 집안 식구들과 척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을 복 주시게 되고 그날을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날이 되는 그 원인의 과정이 창세기 1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상태의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를 주님께서 빛이 오시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나가시는 과정이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을 승리를 한판 벌이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전쟁을 하는 것이 한 장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확립을 하시고 그러한 상태를 쭉 기술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에 완전한 상태에 이루어지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제 그 완전한 인간 디바인 휴먼이 되셔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 안식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장 4절부터 들어가면 이제 전부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완전한 어떤 상태로 하시고 그 육신의 모든 소욕을 육신으로 오셔서 제 육신을 죄로 정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죄로 정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육신의 그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것의 세계를 벗어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육신이라는 세계를 벗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평안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상태로 있을 때는 항상 전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계속 이렇게 언쟁하시고 논쟁하시고 이제 그러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계시록에 가서 그 모든 과정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샤바트라고 하고 영어로도 이제 샤바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헬라어는 또 샤바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샤바톤이라 하고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말이 그치다 이렇게 2장 4절에서 보면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이러는데 이것도 샤바트예요. 근데 이 샤바트라는 것이 그치는 의미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트 이렇게 해가지고 샤바트라는 것이 모든 일을 그쳤다. 그러니까 전쟁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그친 상태가 안식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각종 어떤 육신의 소욕들 때문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옛뱀 용이라고 하고 그런,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그 자가 계속 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는 영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고 난 후에 이제 평안이 오게 되는데 그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스스로 혼자서 가능하셨지만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아비 마귀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들을 다 이제 세상 권세들을 다 정리하시고 정복하시고 지옥까지 정복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렇게 그를 대적할 아무도 없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강한 자 중에 강한 자가 되셨고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한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이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자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흠이 있으면 그리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과 흠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틈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인데 금송아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2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고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그 후에 발생하는 이 굉장한 이 후유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노를 하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형제와 아들을 죽였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백성들이 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가지고 바알보올에게 이제 가담을 했습니다.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바알을 섬긴다는 뜻인데 바알을 자기네 주로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알은 아시다시피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신의 바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또 여기서 진노를 하시고 백성의 4절에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진노가 그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25장 7절에서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여인의 배를 남자와 여자를 같이 해가지고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버렸더니 연병이 그쳤는데 24,0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리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 쭉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모압 여자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죽임으로 해서 주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그와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비느하스하고 15절에서 그 죽임을 당한 여자 이름이 고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고습이라는 뜻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음행을 한 여자와 그 남자를 비느하스가 죽여버리고 출애굽기에서도 32장에서 그 형제와 아들과 이런 것들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약에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다 아비와 어미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바로 자기 목숨을 이것이 자기 아버지 딸이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이게 다 자기 집안인데 이걸 죽이는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죽이지 않는 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잠언 22장에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전쟁, 우리 안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이 싸움이 그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라는 게 우리 교회에 한 20-30명인데 그 중에서 거만한 자 한 명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만한 마음의 상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그 안에 평안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 20장하고 민수기 35장에서 이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20장입니다. 도피성이 있는데 3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주어 그곳에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3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15절부터 그 9절부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냥 죽일 것이지만 악의 없이, 22절에 보면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럴 때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나,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건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도피성에 피했는데 먼저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먼저 들어갈 때 내가 살인자입니다 하고 이게 고백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이제 그냥 살인자인데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살인자도 날 때부터 살인자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보니 내가 살인자야, 내 아버지가 마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귀는 본래부터 살인자의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나는 날 때부터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인식하는 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기름으로 이렇게 하고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보호받는 것까지는 좋으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하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내가 나가면 도로 이제 마귀한테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쳐서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기름 부은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묘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14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누구로부터 죽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도피성에서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한 예수께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셔야지 다시 오시는데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셔서 영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영으로 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되신 상태에서 또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시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로 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유익이라는 말이
쉼페오라고 이렇게 쉼페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쉼이라는 것은 함께한다 해서 함께하면서 견딘다, 함께 견딘다, 함께 결합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익이, 우리말로는 그냥 유익이다 이렇게 했지만, 쉼이라는 것이 헬라어로서는 이렇게 같이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쉼페로라고 해서 같이 함께하고 함께 견딘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심으로, 영으로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 그 하나님의 평안을, 주께서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28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너희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고 완전하고 디바인 신성 자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 된 후에 너희 안에 올 것이기 때문에 더 너희에게 완전하고 그러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의 그 평안,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37절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단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임마누엘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계속 증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우신다고 이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가리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진짜 저도 진짜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나 내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자기네 거기에 딱 그냥 어떤 견고한 진을, 그야말로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는데 그걸 파지를 않아요. 그 여리고성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딱 쌓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그냥 뭐 이단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정말 그 영혼들의 상태를 아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도 저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 상태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진짜. 뭐 이렇게 뉴스를 보고 막 이러거나 뭐 애들이 어미가 돼가지고 애를 그냥 굶기고 방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아비가 돼가지고 애를 때린다든지 성적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영혼들이 도대체 얼마나 삐뚤어져 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정치판은 오로지 그냥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또 뭐 경제적인 것들은 물론 세상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자기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뭐 관심도 없고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게 모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것이.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이 땅에서 그나마 사랑하면 좋아요. 자기 자식조차도 사랑하면 좋은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세계는 동떨어진 뭐 다른 사랑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고 육신의 사랑이죠.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을 사랑해. 악인도 선인도 모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뭐 선인에게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악인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미워하지만 저도 미워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영혼이 왜 저런가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가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불우이 돕기를 한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힘을 쏟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그 존경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세계가 또한 이게 하나님의 세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슴이 아프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그거라도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그 가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 세상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의 모든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뭐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정말 가슴 아파서 울면서 다니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제가 예레미야 1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레미야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주님께서 그냥 수도 없는 나를 그냥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품에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또 돌이키고 또 돌아가고 하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지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시면 7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등을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해야 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데 등을 향하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해를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을 보기 싫어서 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러니 그 사랑의 해가 그들에게 비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6장 22절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쳐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그 음지식물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모든 식물들이 해를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를 뭐 비롯해서 모든 나무들이 보면 햇빛을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음지식물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싫어해가지고 자꾸 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등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전부 등을 동쪽으로 향하지, 성전을 향하지 않고 그들의 동쪽으로, 그들의 해를 향하여서 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사랑,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은 뒷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사야 58장이나 5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56장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난 나뭇가지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6절에서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연합한다는 것은 꼭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5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죽이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내 주장을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 기도해서 기어이 주님께로부터 받아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걸 죽이고 내 거를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을 그게 금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물된 동산에 광야에서 물된 동산 같고 샘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하시고 14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저는 구약의 뭐 안식일 이런 것도 뭐 안식일이라는 게 뭐 지금 그저께 누가 우연히 그 히브리인들의 그 삶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바딤 그 골수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뭐 한 10% 된다나 그러는데 엄청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휴대폰도 안 돼, TV도 안 돼,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정부 지원도 안 받아, 정부에 등록도 안 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
요즘 하마스하고 전쟁 때문에 TV에서도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전쟁, 예루살렘하고 그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대하고 우리 교회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계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해야지, 역사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 하나가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어떤 안식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념 같은 거는 정말 좀, 그들은 굉장히 그게 안식일이 전부 그냥 종교의 주된 사상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이제 날 때부터 아침 8시에 가서 학교 가서 밤 10시 반까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한대요.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학교도, 다른 학교도 안 보낸대요. 그냥 성경만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한대. 90살 된 할아버지도 하루에 18시간씩 성경을 묵상한대요. 근데 그 남자들은 다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나가서 이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먹여 살리는 거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도 18세, 19세 되면 결혼을 한대요, 보통. 18세, 19세 되면 결혼을 하는데, 여자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데, 보통 남자에게는, 그러니까 보통 남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참금을 보통 사람은 한 2억 정도 가져온대요. 그런데 좀 이게 성경을 이제 막 해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율법을 해박하게 안다. 이런 사람은 좀 6억까지 이제 가지고 온대, 돈을.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있나 봐요. 해당에 대학교가 있나 봐요. 그 대학교의 교수도 될 수 있고, 랍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제 존경하는 우리나라 사람 이제 법원, 판사, 의사 이렇게 되면 막 굉장히 지참금 많이 가져오라 하는 것처럼, 거기도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제 최고인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오로지 율법만 판대요. 그렇게 율법만 파는데, 그 대신에 여자들은 세상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한 10%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점점 이렇게 세상으로 이제 좀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4장에 굳이 제가 제목을 나의 평안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썼는데,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평안의 세계가 아니고 오로지 주님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그 평안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상상?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평안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이 그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어떤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승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가장 강한 자가 되신 그 상태의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세상에 나는 산자라, 여호와라는 뜻이 산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산자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 산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아무 악한 것도 거짓된 것들도 손대지 못하는 그 정말 그 높고 거룩한 신성한 그 세계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정말 그 감동이 정말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내 안에도 정말 강과 같은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정말 기대하고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은 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세계가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아까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의 복된 상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